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을 죽게 하신 뒤에 요셉에게 이집트에서 나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낮추셔서 드러나지 않게 숨기십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제 시간은 훌쩍 건너뛰어서 예수께서 장성한 뒤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들을 낮추시고 숨기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침례 요한을 통해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을 메시아를 통해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거룩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완전히 찍어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장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의 이름 없는 도시에 숨기셨는데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숨겨놓으신 예수를 드러나실 때가 되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실 때 침례 요한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르렀다는 말은요,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에는 도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실감나게 말하기 위해서 도착하고 있다. 침례 요한이 지금 막 도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란 이사야 40장 3절을 따라 그렇게 쓴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성전을 짓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광야는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여기서 광야가 다시 나온 겁니다. 광야가 어디인지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 북쪽이라고도 하고 남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동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유대 언덕에서 요단강까지 흘러내리는 비탈 언덕, 그래서 요단강 가에 그 광야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쿰란 동굴이 바로 요단강과 사해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요한이 전한 말은 회개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고쳐잡고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주로 이방인들이 맨 처음 유대교로 개정할 때 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상대가 누굽니까? 유대교를 잘 믿던 유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이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진짜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해야 할 이유로 개역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지만요, 원어는 세번역처럼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4장 17절에서 똑같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3장 1절과 똑같이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3장 1절에서 4장 16절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 요한의 시작과 똑같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의 나라 이렇게 바꿔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3절도 역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말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외치는 내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이 그 뒤에서 오실 터이니까 어서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하라는 말은 망가진 길을 수리하여 평평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의 왕들이 오는 길은 하이웨이입니다. 높은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하이웨이는 넓죠. 근데 옛날 하이웨이는 다른 길보다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울퉁불퉁하니까 높은 산은 깎아서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가지고 평평하게 높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길이 무너지고 가라앉아서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말은 그 길을 수리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길을 수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울퉁불퉁해진 마음을 준비하고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고 구부러진 길은 똑바로 잡으라고 한 말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준비하라는 말은 높은 곳을 깎아서 낮은 곳을 메우고 평평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우리께 오시는데 편안하게 오시게 하라. 주님이 마차를 타고 오실 텐데 길이 울퉁불퉁하다가 덜컹덜컹하고 넘어지고 마차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평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깎아서 또 낮은 곳을 채우고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곧게 하라는 말은 구부러진 길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구부러진 길은 지름길을 내서 똑바로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라는 말은 높낮이를 맞추라는 말이고, 또 곧게 하라는 말은 좌우로 구부러진 것을 똑바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존귀한 왕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한 마음밭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4절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가죽띠를 띈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장은 엘리야의 복장입니다.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흉내를 내서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다 이런 뜻으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으로 된 띠를 두고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누구와 연결합니까? 그 엘리야가 돌아왔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구약이 말라기 끝부분과 신약의 복음서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석청과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풀 같은 것을 뜯어먹는 광야의 흔한 벌레였고, 석청은 바위 틈에 붙어있던 벌집에서 그것을 연기를 피워가지고 벌을 쫓아낸 다음에 그 꿀을 따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절 4절에서 이러한 요한의 옷차림을 보고 난 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옷차림을 보고 금방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입니다. 이때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취급해서 예루살렘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2장 3절에서도 똑같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3절에서 예루살렘은 유대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5절에서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반대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던 헤롯과 예루살렘이 또다시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온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을 나타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던 모든 유대 사람까지도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사방이라는 것은 그보다 범위를 더 넓힌 지역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동편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나왔다는 말은 그 인근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인지 4장 24, 25절에 나오는데요. 4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시리아에 퍼졌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빼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갈릴리도 나오고 데카폴리도 나오고 요단강 건너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지역을 다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사는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 서민입니다. 그 다음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어서 먼 나라에 얹혀 살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요한에게 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퍼져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사회 계층별로 이렇게 모든 계층,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왔다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가 드디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엘리야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서 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 그분을 따라 잘 살자, 이런 뜻으로 나온 겁니다. 6절에서 12절은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렇게 몰려든 무리들은 모두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침례는 본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딱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들이 딱 한 번 하는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이제는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7절에서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분명히 침례를 베푸는 장소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침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 장소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영어의 NIV도 역시 침례받는 장소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왔습니까?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새롭게 성장한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 유대인 평민들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 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보다 더 존경을 받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비공식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 같은 놈이라고 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욕하시고 요한께서 욕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들은 최고로 경건해서 최고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 구성원이고 유대교수를 다스리는 공식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삶으로 존경을 받던 비공식 지도자라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본래는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함께 연합해서 요한에게 나옵니다. 왜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와서 엘리야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와서 율법, 자기들이 통제하던 율법 밖으로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냐 아니냐 선포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정죄하고 무죄 선포하는 권한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를 찾으려고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함께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양쪽에 다 공통된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용감하게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에요. 욕 중에 최고 나쁜 욕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욕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독사는 사람을 물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과 구리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보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독사가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하는 그런 반대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14장 29절과 30장 6절에서도 독사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물어 죽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될 지도자들인데 너희들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놈들이라고 막 욕한 겁니다. 뱀 또한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은 사탄의 새끼들이라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죽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독사처럼 물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과 4절과 23장 3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독사의 새끼들이고 위선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저들은 가난하고 무식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하층민들을 죄인으로 선고해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삶의 전부인 것은 죽는 게 낫냐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게 낫냐고 하면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죽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들에게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들에게 종교가 삶의 전부인 저들에게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것은요, 죽음을 선포하는 사망 선고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침례 요한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한 겁니다. 이들에게 닥쳐온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사야 66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라고 한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버리고 누구에게요? 혈육에게. 혈육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을 질러 죽이고 그 중에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베어 죽인다는 것이 이사야 끝부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지도자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1절에서는 사방에서 몰려온 이방 사람들 가운데 택해서 그들 대신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으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할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영광을 향해서 이들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 나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물어 죽이면서 세상 영광을 향해 나가던 저들은 명백히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영광을 향해 우상 숭배 길로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물어 죽인 살인죄를 지은 저들이라도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거룩한 자들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속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분명히 그 혈육을 다 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육, 아브라함의 혈육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이 문맥상의 의미는요, 이방인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저들의 불순종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학에 맞춰서 본문을 억지로 해석하기보다는 요한이 있던 요단강 가로 우리가 따라가 봐야 합니다. 함께 지금 마음속으로 요한이 있던 요단강 가로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모래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돌이 많고 바위도 많고 식물은 가시나무 같은 것만 조금밖에 없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생물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장 흔한 것이, 요한이 지금 서 있던 그곳에 가장 흔한 것이 돌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요한은 자기 앞에 수없이 널려있던 이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앞으로 있을 이방인 선교를 내다본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다 불순종해서 다 망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돌을 아들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시체와 다름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순종해서 다 멸할지라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가에 있던 돌들을 다 주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비슷한데요. 아람어는 바벨론 사람들의 말인데 돌아와서 이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돌은 에벤이고요, 아들은 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에벤에셀에서 에벤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본래 아람어로 이 에벤을 가지고 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기록하면서 그 말놀이가 사라진 겁니다. 에벤과 같이 굳어진 아브라함과 사락에서 벤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불순종해서 다 멸해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냐? 그래서 교만했던 겁니다. 다 멸해도 우리는 멸할 수 없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 너희들 다 멸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 가지고 에벤을 가지고 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절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들은 찍어서 땔감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한 곳에서 그걸 놔두면 거름과 물만 축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이제는 구약 성경에 다 끝날 때까지 말라기 때까지 참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도끼를 가지고 찍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한번 대보죠. 대본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은 뭡니까? 찍는 겁니다. 그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나무 뿌리에다가 놨다는 게 아니라 도끼를 가지고 나무 뿌리에다 딱 대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번쩍 들어서 그 다음에 꽝 찍으면 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한번 도끼를 맞춰봤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정없이 찍으실 텐데 그때는 너희들은 다 불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11절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대조한 것입니다. 자신은 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요한보다 훨씬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가 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을 똑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성령을 설명하는 말이고 그래서 불같은 성령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절은 불은 10절에서 나온 불과 연결돼서 읽어야 합니다. 10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다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불로 침례를 줘서 멸망시켜버리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침례를 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중심으로 10절에서 12절에서 불로 양쪽에서 태워버린다고 하고서 11절의 말은 갑자기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불은 맹렬한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불은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다 태워버리고 정금과 같이 남긴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어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정결케 하는데 더러운 죄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회개한 사람들은 따로 남겨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남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절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올리브나무 같은 과일나무를 못 쓰는 것을 태워버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은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태우는 그림입니다. 그림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골라 태운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골라 태우는 것이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지만 알곡만 골라내서 두고 쭉정이만 태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다 골라 태우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깨끗하게 합니까? 타작마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래는 깨끗하고 넓은 마당입니다. 근데 곡식을 매덕하다가 산같이 쌓아놓고 그걸 탈곡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곡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탈곡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썰매를 타고 다녀요. 그 곡식을 쫙 펴놓고요, 썰매 밑에다가 돌을 박습니다. 나무 썰매 밑에다 돌을 많이 박아요. 작은 돌을. 그 다음에 그것을 말이나 소나 이런 걸 끌고 다니면서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뭉개지고 곡식이 떨어지죠. 그렇게 탈곡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 큰 거 걷어내고 나머지는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알곡만 떨어지고 쭉정이는 멀리 가겠죠. 그럼 알곡만 골라서 담아놓고 나머지는 싹싹 쓸어서 다 태우는 겁니다.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청소하는 장면으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 이렇게 싹 쓸어서 다 태워버릴 거야. 누구만요? 쓸모없는 쭉정이와 볏짚만, 밀짚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불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도 못 쓰는 것을 도끼를 찍어 불태웠고 12절에서도 쭉정이를 골라서 불태웠으니까 11절에서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도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장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에게는 성령을 침례로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불의 침례를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요한의 사역에 설교에 나타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친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요한이 당시 유대교에서 최고 존경받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고로 존경받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이 온다면 역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욕하니까 우리는 우습게 보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곁에서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속일 수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교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속이냐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속는 겁니까? 자기 자신도 이미 속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착각하고 삽니다. 죄된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받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별로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은 그냥 패스하고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기억하고 쓸모없는 기억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만 갖고 있습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도 속습니다. 저부터도 속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고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먼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건 좋으니까 내가 따르고 이건 안 좋으니까 따르고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들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읽고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찔러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